네, 오늘 로마서 7장. 자, 7장은 이제 바울의 지금까지 6장까지의 갈등을 이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7장까지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 이렇게 자유하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데서 갈등이 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죠. 그래서 바울의 갈등이 이제 요 7장까지만 있어요. 그 이유는 완전 8장을 해방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7장을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죠. 율법은 이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 그 설명을 2절 3절에 내서 남편이 살았을 때에는 이제 법 안에 매이죠, 아내가.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법에서는 벗어나듯이 그렇게 2절 3절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쉽게 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자유했는데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로 했다. 예수가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왜 자꾸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열매가 풍성해요. 의의 열매죠. 십자가 부활을 인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5절을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 육이 자꾸 사망을 위하여 열매가 있는 거야. 죄의 열매가 자꾸 맺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사망의 열매는 6절을 보면은 자꾸 얽매였던 것, 과거에 얽매였던 것, 지금 말하면 예틀이죠. 그러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자꾸 매이지 마라. 한 절 한 절에 자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뒤에 가서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6절에 보면 자꾸 얽매였던 것, 율법의 옛날 조문에 무거운 것 이런 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지 말고 복파님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우리가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7절에 뭐랬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3장 20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데 죄를 깨닫게 하고 필요한데 율법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빠져나왔으면.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탐심을 많이 갖겠냐.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설명을 해요. 죽을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그거를 8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7절, 8절을 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제되지 못해요.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진짜 은혜를 안 받으면 계속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계속 우리가 육에 강하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자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인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죠? 나를 속이고 이 사단이 그러죠. 나를 죽이는 거. 그게 율법주의, 율법 안에 매인 자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에게 다 지금 믿는 자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자꾸 죄성이 이렇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율법도 또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웠다. 선하다.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는 이제 8장에서 확실히 나오죠. 13절.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죄되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13절에 죄로 죄되게. 죄가 뭔지 알게 한다는 거라. 복음으로 인해서는. 그래서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이게 계속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15절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발견했죠. 아,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 변화되지 않아야 하면 이렇죠.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함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해 버린다. 죄를 이제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율법이 선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면은 그 율법이 인정해 버린다.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에 15절에 말인 걸 다시 말해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쉽게 말하면 머리로서는 이해되는데 내 속에서는 죄가 늘 두 가지가 싸운다 이 말이죠. 18절 이게 지금 굉장히 영지주의하고도 확실하게 답을 줘요. 영지주의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의 육은 다 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이러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서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죠. 이거 이렇게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보고 죄성을 보면은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고민하면은 그렇겠죠.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할까?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같은 말이죠. 나는 선을 원하는데 계속 내 속에서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이 몇 번 나오죠. 내 속에 가는 죄. 이게 이제 오래 가면은 영적 문제예요. 복음은 머리로서 깨닫고 다 이해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이렇게 나쁜 버릇, 습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악을 행한다. 그게 내 속에서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결했잖아요. 해결했는데 내가 진짜 답이 안 나왔을 때는 갈등이 끊임없다니까. 21절. 이제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21절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 엄청난 얘기야, 그거죠. 복음을 깨달았는데 나에게 악이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살았을 동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됐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23절에 다른 한 법이, 한 다른 법은 그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나를 사로잡는다. 이 23절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한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다른 법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의 법을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너무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실 그리스도 답 안 나면은 예수 믿는 게 공고한 사람. 갈등이 너무 많아. 7장까지 많이 갈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 이래 구원받아도 갈등이 많냐? 내 죄성을, 예수 믿고 보면 죄성을, 은혜 좀 받으면 죄성을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많이 하는데 25절에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자가 2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공고한 사람, 이 죄성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했죠. 근데 주님은 완벽하게 믿을 때 줬는데 우리가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8장부터는 완전 바울의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관점에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죠. 그래서 공고한 자의 특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늘 이렇게 갈등을 느껴요. 이 갈등 못 느끼는 사람도 많죠. 그냥 구원받아도 죄성에, 죄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또 늘 갈등하는 이 두 법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7장까지가 죄의 법, 의의 법,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 이렇게 마음의 법, 육신의 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바울 서신이 그래서 조금 보고 말고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이 완전 답이에요. 로마서가. 이제 여기서 확정을 가져야 되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진짜 하나님 떠나 죄, 사단 다 끝났다. 그걸 늘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포해라는 거죠. 나는 길을 찾았다. 해방받았다. 사단 이긴 근세 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8장부터는 해방장이에요. 다시는 죄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장까지에서는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두 법이 계속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표현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완전 끝냈다는 확신 가지는 것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